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새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일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교회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힘 주셨고 생명 주셨으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런 새벽에 이른 아침에 주와 함께하는 성도들로 인하여 성광교회 성령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비하신 말씀이 기탄 없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물을 준비하여 주 앞에 올리며 겸손히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종들이 많사오니 일일이 돌보아 주옵소서. 그리고 은혜가 빈 마음에 컬컬한 심령에 충만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기도마다 응답되게 하옵소서. 삶과 인생이 건강하며 평온하고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나가 있는 자녀들을 돌봐 주시옵소서. 오가는 소식이 복되게 하옵소서. 군대에 있는 아들 딸들을 지켜 주옵소서. 안전하고 성숙해 가게 하옵소서. 객지에서 고생하는 모든 자녀들을 이끌어 주옵소서. 주와 동행하며 승리하게 하옵소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의 캠퍼스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지식이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에서 부모의 손에 이끌려 주님 손잡고 성장하고 자라난 우리 아이들 잘 먹고 잘 자고 잘 놀고 아름답게 커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자라가게 하옵소서. 태중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성광교회 온 교회 모든 성도들 권속들 가정마다 주의 은혜로 넘치게 하옵소서. 이 아침에도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6장 3절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천천히 생기 있는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배우고 가르치며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아덴 선교에서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믿는 자가 적어서 실망하고 조금은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떠나 이제 고린도로 이동을 합니다. 아덴에서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철학자들이 많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서 철학적인 설교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적어서 고린도로 이동하여서 그동안에 풀타임으로 사역하던 것을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줄여서 건건히 이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장막을 짓는 일을 하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천막 짓는 집에 가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한 부부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였습니다. 아굴라는 독수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의 귀족 가문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당시 천막 짓는 일을 하는 것은 대체로 해방된 노예들이 했던 직업에 속합니다. 미루어서 유대에서 온 해방된 노예 출신의 아굴라와 귀족 가문의 한 여인 브리스길라가 함께 사는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설명하기가 좀 쉽지 않고 아무래도 신앙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에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그러다가 클라우디오라는 황제 때 기독교가 번성해 가는 것을 보고 기독교인들을 추방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디오 황제 때 기독교인을 추방하는데 그때 이 사람들이 로마에서 고린도로 넘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 넘어온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럽니다. 이 말은 이 장막을 짓는 집에서 만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사도 바울의 아주 친절한 친밀한 동역자, 사역을 같이 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 또 이런 말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의 집에서 교회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기독교 교회는 처음에 어떤 성전이 세워진 것이 아니죠.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집에서 시작된 것이 기독교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교회로 쓰여졌다는 것, 그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됐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처음 교회는 언제나 그랬습니다. 특별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고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풀려났죠. 먼저 찾아간 곳이 루디아의 집입니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의 첫성, 지금으로 하면 유럽의 첫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럽의 복음화의 첫성이자 첫 관문인 이 빌립보, 그리고 그곳에 루디아,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의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집에서 시작되고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예루살렘에 마가의 집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12제자와 120명의 성도가 모였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아침에 성령을 받은 곳이 그 집이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던 공간이 그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던 곳이 그 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 이하에 보면 헤롯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야고보를 잡아다가 칼로 죽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간절히 빌더라고 했습니다. 결국은 헤롯의 손에서 베드로가 풀려나죠. 하나님이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손에서 벗어난 베드로가 찾아간 곳이 마리아의 집이었다고 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었는데 그 마리아의 집에 여러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그를 위하여 빌더라 그랬으니까 이 마리아의 집이 교회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의 집이 마가의 집이고 마가의 다락방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교회는 집에서 시작되고 교회는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지중해 연안에 욥바가 있습니다. 지금은 텔아비브 욥바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욥바는 구약 시대에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백성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40일이 지나면 망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전하라는 명을 받아가지고 가서 전해야 되는데 니느웨에 가서 말씀 전하기 싫어서 도망치고 있고 도망치다가 이 욥바에서 배를 타고 갔던 곳이죠. 여기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실어오던 항구가 이 욥바죠. 그런데 이 욥바의 피장의 집, 즉 말하면 가죽을 만지고 구두를 만들고 구두를 수선하는 사람의 집에서 베드로가 유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다락방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집으로 가서 고넬료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죠. 피장이 집에서 욥바에. 그러면 욥바의 교회, 욥바에 있는 교회도 집에서, 피장이 시몬의 집에서, 예루살렘도 마가의 집에서, 고린도도 빌립보도 다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마가의 집은 기도의 장소로 쓰였습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했잖아요. 마가의 집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교육 장소로 쓰였습니다. 마가의 집은 성령을 충만히 받은 곳이었습니다. 역사적인 기독교를 시작하는 참으로 전무후무한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쏟아졌던 곳이 마가의 집 다락방이었어요. 고넬료의 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베드로에게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이방인이 믿고 성령을 받고 세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방언이 터졌습니다. 그러므로 이 집에서 교회는 시작되고 집에서 말씀이 전해지고 집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집에서 성령 받고 집에서 세례 받고 집에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의 장례를 애통해하며 준비하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온 성에 그 향유 냄새가 가득하고 진동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예수 이름이 전해졌습니다. 거기도 집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믿는 사람이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통용하던 곳, 그곳이 바로 마가의 집이고,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십자가 사건을 예고하시고 가룟 유다의 배신과 비행을 알려주신 장소도 바로 그 집이고, 따라합니다. 주의 일은 교회에서, 다시 합니다. 주의 일은 가정교회에서, 집에 있는 교회에서 시작이 되고, 아멘, 아멘. 제가 성광교회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했습니다. 갈수록 목회자가 성도의 집에 오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성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대신방, 소신방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갈수록 우리 집에 손님이 오거나 또는 목회자가 오는 것을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모임을 가정에서 하고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갑니다. 저희 교회 옛날에 할머니 성도들은 집에서 구역 예배라고 모일 때 소뚜껑만큼 큰 전을 붙여놓고 줬습니다. 종종 머리카락도 들어있고 방바닥도 더럽고 청소도 안 돼 있는데 여기서 쓸면 저기서 먼지 나고 여기서 쓸면 또 이쪽으로 먼지들이, 그런 꾸덕이도 없는데 또 그냥 저는 붙여가지고 띄어서 입에다 갖다 안 먹으면 넣어주기까지. 어떤 할머니 집에는 오래된 권사님이신데 참 보배로운 신앙이시죠. 그런데 음료수를 내놨는데 7명이 신방을 갔는데 다 틀려요. 음료수가 바카스, 구론산, 화이트, 아이가 다 틀려요. 그런데 제가 하나를 딱 땄는데 병 뚜껑이 희마리가 없어. 그냥 스르륵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땄었나, 그리고는 썩 마셨는데 참기름이요. 그래서 거의 3분의 1을 한꺼번에 마시고 맛이 이상하다, 그리고 또 마셨는데 그게 농약이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시골에는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가서 그걸 먹고 3일 동안 기름똥을 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눈물로 헌신하고 새벽 기도 시간 한번 빠지지 않고 말씀마다 그냥 눈을 마주치고 세상에 우리 목사님보다 더 이쁜 사람이 없는 것처럼 그냥 한 번도 눈길을 떼지 않고 말씀을 듣고, 뭘 알아들으셨는지 모르셨는지는 알지 못하나 나갈 때는 반드시 저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은혜 받았다고. 근데 눈빛은 진심이요. 물어보면 오늘 설교 내용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근데 분명한 건 은혜는 있었어. 은혜는 받았어. 그분에게는 목사님이 나와갖고 건강한 모습으로 강단에서 예배를 인도한 것만 봐도 은혜예요. 여가 아멘을 대목이요. 다시 적겠어요. 목사님이 건강한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예배를 인도하기만 해도 은혜예요. 목사님이 힘차게 우렁차게 찬송을 부르고 계시면 은혜예요. 목사님이 한마디 한마디 기도할 때마다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은혜요. 아멘. 한마디의 기도를 허투루 하지 않습니다. 목회자는 제가 입으로 부르짖고 기도하고 입으로 고백하고 원하고 사정하고 간구하고 요청한 것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목사님이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왜 성경 읽는 목소리도 목사님이 읽으면 더 은혜스럽지 않나요? 이쪽만 은혜스럽구만. 은혜스럽지 않나요? 다 은혜요. 그래가지고 예배 마치고 가면은 막 흔들면서 가. 원래 떨리기도 좀 하지만 하면서
목사님. 그리고 어떤 할머니는 손을 잡고 안 놔줘. 다른 사람 악수해야 되니까 얼른 놓으시라고. 누가 할머니 손 잡고 싶은 목사가 있겠어요? 아니 뭐 저 목사님 빼고 제가 좀 불량한가 봐요. 그런데 잡고 제일 오랫동안 안 놔. 나요 권사님 빨리 저 뒤에 사람 다 그냥 지나가는데 자기만 손잡고 자기만 은혜 받고 좋아. 그러면 가는 사람들이 다 웃고 갑니다. 집에서 신앙이 이루어지고 집에서 제자가 양육되고 집에서 영혼이 구원받고 집에서 교회가 시작되고 이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목장을 모이면 사람들을 데려와요. 교회는 가기 싫어해. 교회 가면 뻔하잖아. 그런데 모르는 소리 하고, 그런데 옆집에서 떡 해놓고 밥 해놓고 홍어 무쳐놓고 무슨 낙지라도 사다가 그냥 탕탕이라도 만들어 놓고, 너무 높였나요 수준을? 소고기라도 사다가 좀 너무 높아지고 있군요. 아무튼 그냥 고구마라도 삶아놓고 옥수수라도 삶아놓고 오라 그러면 거의 한두 번이라도 옵니다. 와서 같이 기도할 때 또 그냥 도망가려간 놈 잡고 그냥 기도만 하고 가. 그 기도 끝나고 갈라 그러면 찬송 한 자리 같이 부르고 가. 그래가지고 교회는 안 와도 아는 사람 친한 사람 집에서 모이는 구역은 목장은 가게 돼 있어. 그러므로 거기에서 사람이 예수를 믿기도 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기도 하고, 먼저 교회 오기 전에 그렇게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부터 끌어왔다가 결심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안 나올 거야. 왜냐하면 교회는 적성이 안 맞아.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런데 구역에 목장에 먼저 데려오면 거긴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친척도 데려오고 할머니도 데려오고 삼촌도 데려오고 앞집 아줌마도 데려오고 아멘 해야 되는데, 여기는 구역 목장을 하나요? 어떻게 되나요? 내가 주보를 안 봐가지고 그 부목사님한테 물어본다는 걸 깜박깜박 제가 연세가 있다 보니까 잊어버리네요. 여러분, 집을 개방해야 돼요. 집을 열어야 돼요. 마지막 때에 살아남는 교회는 소그룹이 잘된 교회입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목이라도 내주려고 했던 사람이라고 오늘 읽은 말씀에 되어 있잖아요. 목이라도 내어주려고 했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위해서, 여러분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목사님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서 목이라도 내어줄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렇다고 쓰고 있어요. 로마서에 쓰고 있다. 로마에는 황제가 죽거나 물러나면 다음 황제가 들어서면 그 황제가 내린 법령은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황제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법령으로 나라를 치리하게 돼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추방을 했을 때 로마를 떠났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사도 바울이 가는 곳을 다 따라다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뿐만이 아니고 에베소로 가면 에베소로 따라가고 로마로 가면 로마로 따라가고, 로마에서도 또 가정에서 교회를 열고 교회를 시작하고, 거기서 에베네도라고 하는 사람이 첫 열매였다는 것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기록에 나오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 얼마나 더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이름만 거론되고 있잖아요.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이방 세계에서 기독교 최고의 거점 중의 거점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 에베소, 또 로마, 이곳에 누가 있었냐?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이 낙심하여 파트타임, 풀타임 선교사, 풀타임 목회자, 풀타임 사역자, 풀타임 목회자에서
파트타임으로 전락했어. 낙심했다가 열매가 없어서. 그런데 일생을 책임져 줄 만큼, 재정적인 것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넘치게 밀어주고 채워주고, 그러면서 사역에 전념하도록 해가지고, 바울이 바울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돕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충성했던 사람이 브리스길라 아굴라예요. 오늘 아침에 교회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여러분, 진심으로 세상적인 말로 하자 하면 참 존경스럽습니다. 새벽에 이렇게나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도한다는 게 얼마나 내일 아침에도 나올 줄로 믿습니다. 부흥회 때만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근데 중요한 건 동역을 해야 돼요. 목사 혼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타다 남은 지팡이, 부지깽이 같은 저 같은 사람 어떻게 사역을 했겠어요? 희한하게 돕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뭔 일만 하면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오늘 저녁에는 이왕에 헌금을 하시는 길에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을 쓰십시오. 하나님이 기도한 대로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고, 가정에 교회가 이루어져야 교회가 살고, 자녀들이 교회가 돼야, 자녀들이 믿음의 공동체 일원이 돼야,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는 가정이 돼야 그 가정에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장수의 전통에 있는 화살같이 여러분의 이 가문과 계보의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 제목을 써서 헌금을 올리십시오. 헌금을 안 하신 분도 다 하시고, 오늘은 저녁에 헌금을 올리실 때 그렇게 자녀들 이름을 써가지고 올리세요. 제가 다 읽지는 못하지만 간절히 기도하면 주의 종이 기도한 대로 된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 것 말고 주님 뜻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면 소원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집이 교회같이 되기를 원하여. 할렐루야. 여러분의 집이 다 부부간에, 자녀 부모간에, 형제간에 다 주일이면 교회로 오면 이 교회가 얼마나 더 건강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집집마다 아내는 오는데 남편은 안 오고, 남편은 오는데 아내는 안 오고, 부모는 오는데 자식은 안 오고, 자식은 오는데 부모는 안 오는 교회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시험 들고 늘 실족하고 넘어지고, 목사가 밉고 장로도 꼴보기 싫고 교인도 보기 싫고 교회 한 주 빠지다 두 주 빠지다 주저앉고, 그런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요. 여러분, 성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합시다. 성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돼서 이 근동의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그러려면 여러분의 가정이 먼저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가정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주의 종들이 찾아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찾아와야 돼요. 옛날에는 교회마다 신방 전도사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신방 전도사님들이라도, 부교육자 부목사라도 밥 먹고 하는 일이 신방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고 돌보고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성도들이 집에 오는 걸 욕해요, 흉봐요. 시대에 뒤떨어졌다고 그래요. 무슨 시대가 어디가 있어? 기독교 시대가 중세 시대나 고대 시대나 다 똑같이, 근세나. 아멘 해요. 아멘. 어린이날 뭘 행사를 하거나, 뭐 현충일날 행사를 하거나, 공휴일날 뭐 석가탄신일날 교회에서 뭔 행사를, 교인들이 쉬는 시간이 잘 없으니까 그날을 잡아가지고 항존직 수련회를 그 전날부터 1박 2일로 간다든지 하는데 이젠 잘 못해요. 왜 못하냐? 젊은 청년 집사, 청년들이, 또는 젊은 청년 목회자들이 뒤에서 막 흉봐요. 공휴일 날도 뭐 한다고 쉬게 놔두지.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틈만 나면 모였어요. 틈만 나면 하하 자치고 웃고 뛰고 먹고 마시고 부어라 마셔라. 그게 좋은 교회예요. 또 부어라 마셔라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하실까 모르겠네.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 누가 광고도 나오더만 뭐 뜯고 씹고 뭐 어쩌고. 교회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 여러분의 집이 주님의 동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종의 동역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 집에서 또다시 교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에요. 저희 교회는 시니어 목장이 1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 집에서만 모이는 목장이 2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싱글 목장이, 청년들만 모이는 목장이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장들이 주보에 보고가 나오는데 단 한 주도 거의 대부분 모든 목장이 다 모여서 목장 보고가 채워집니다. 방학 없습니다. 휴가 없습니다. 금요일 날 누가 어디 가야 되면 목요일 날 모이든지, 목요일 날 누가 어디 가면 토요일 날 모이든지, 하여튼 어떻게든 월요일 날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주일 날 교회에서 아니면 교회 근처에서 모이는 한이 있더라도, 집에서 밥을 먹지 못하면 국수집에서 모이든지 짬뽕집에서 모이든지 어디 탕수육을 먹든지, 하여간 어떻게든지 먹으며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울며 성령 받고, 이 교회에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서로 모시려고 그래요. 사모님을 서로 모시려고. 죄송한데 제가 밥을 먹으면서 사모님이 제 앞에 앉아 계시면 제가 성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얼마나 이쁘신지 저도 모르게 그냥 자주 쳐다보게 돼요. 저보다 10살이나 아래셔요. 보니까 저희 교회도 사모님 또래들이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고 장로도 많고 장로님들이 다 제 아래예요. 나이가 이제는 제가 제일 당에 모이면 노인이에요. 어느새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다 집에서 자기 목장 가족들을 불러다가 차를 마시든 떡을 먹든 밥을 먹든 계란을 삶아서 먹든 고구마를 먹든 호박을 쪄먹든 하여튼 뭔가 한 가지라도 찍고 먹고 마시고, 그리고 예배하고 가정사, 인생사, 자녀에 관해서, 신앙에 관해서, 갈등에 관해서, 상처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들어주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목장 모임을 통해서 그나마 이 어려운 시대에 교회가 버티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작은 지역이에요. 데려다가 얼르고 달래고 비유 맞히고 온갖 아부를 다 해갖고, 안 이쁜 것도 이쁘다 그러고 별 아부를 다 해갖고 세례주고 집사 만들어서 캬우 성도 비슷하게 되면 이사가. 얼마나 목회가 힘든지. 우리 아들들에게 제가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여 우리 아들들은 시골로 오지 않고 사람들이 좀 많이 사는 도시에서 목회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 다른 거 하나도 안 바랄 테니까 주님 그건 들어주실 수 있죠. 그만큼 시골에 목회가 어려워요. 목회가 쉽지 않아요. 코로나 이후에 집회 숫자가 3분의 2가 날아갔어요. 3분의 2가 안 와요. 할머니들이. 권사님도 안 와요. 지금도 안 오는 권사님이 있어. 동네는 다 돌아다니고 경로당 다 돌아다니고 마을회관 다 돌아다니고 쓸고 잘난 체하고 자기만 성령 받고, 그런데 교회를 안 와. 그래서 왜 안 온다냐 그러면 코로나 끝났어? 그러니 지금도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코로나 끝났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목사님 저 신방 갑니다 연락하면은 코로나 끝나면 오라건대야. 그래서 알겠어요, 내가 입관 예배 할 때 갈게. 그만큼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고 안 되고 그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래서 얼마나 코로나가 끝나고 애를 먹고 그걸 회복시키기 위해서, 살려내기 위해서 또 할아버지가 죽기 살기로 못 가게 하는 할머니도 있고, 하여간 자녀들이 날마다 토요일마다 전화가 해가지고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또 자녀들, 또 도시에서 못난 놈들이, 그래가지고 교회가 완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무너져 버렸어. 한국 교회가. 저희 교회 같이 그런 다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하는 교회도 그래요. 지금도 코로나 이전에 모였을 때 숫자보다 100명 정도는 모이지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어요. 서로 상처 안 받은 것처럼, 서로 누구 안 떨어진 것처럼, 서로 지금 어렵지 않은 것처럼 서로 힘을 주고 받으면서 가정에서, 목장에서 모여가지고 다 먹고 마시면서, 어떤 분은 큰 차를 샀어. 카니발을. 조그마한 차 타고 다니다가 왜 큰 놈으로 샀냐 그랬더니 목장 가족들 싣고 바닷가에 회 먹으러 가려고 보니까 차가 좀 큰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큰 걸로 샀대. 그래서 하여튼 신앙을 위하여, 목장을 위하여, 한 영혼을 위하여 그냥 예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에 이런 교회에 이렇게 목회를 돕는 사람들이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에서부터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이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교회 와서, 이미 사전에 작업이 다 됐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 그냥 은혜가 충만하는 거예요. 그냥 바로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저희 교회가, 장로님들 용서하세요, 장로님들 흉보는 거 아닙니다. 장로교회는 장로님을 아주 더 소중히 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갔더니 35살에 갔더니 얘기가 온 거예요. 찬송가도 틀리고 막 박자도 음정도 틀리고, 그냥 베드로라고 했다가 또 요한이라고 했다가 막 틀리는 거예요. 엘리야라고 했다가 엘리사라고 했다가. 그런 목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또 저희 식구는 얼마나 귀도 좋은지, 그리고 선지자의 영을 충만히 받으셔갖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막 그게 엘리야라고 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엘리야라고 하지 왜 중간에 엘리사가 또 왜 나와. 그래서 다 주님이 은혜 받게 하시고, 교인들은 몰라. 틀려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으시딱딱하게 틀린 걸 제가 알았어도 그냥 안 틀린 것처럼 그냥 넘어가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게 40년 넘게 목회를 했어요. 사실은 얼마나 싸나운지 장로님들이 나보고 서류 뭉치를 들고 와갖고 머리에다 이렇게 대면서 막 때리면서 나가라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면 제가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가. 다른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그랬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그 교회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 못 보낸다고 그래갖고 또 못 갔어요. 웬일이요? 그런데 얼마나 아주 강팍한지, 식당에서 밥을 먹으러 가는데 다 앉아있는데 제 자리가, 제가 목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8명이 앉았으면 저를 어디에 앉히겠어요? 중앙에. 진짜 그럴 거죠? 이 교회는 그러시죠? 예. 하여튼 당신이 찾아가서 귀탱이에 앉지 않는 이상. 그런데 중요한 건 자리가 귀탱이 하나 있어. 그런데 엉덩이 반백기 못 걸치게 좁아. 그 옆에 있는 양반이 좀 들어가 앉아야 되는데 그분이 좀 이만큼 내놓고 앉아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앉으려고 하면 힘을 얼마나 꽉 주는지 제가 이렇게 하다가 소름이 끼칠 정도야. 그런 정도예요. 교회에 은혜도 있지만 마귀도 함께 역사합니다. 얼마나 시작부터 끝까지 반대를.
15년 동안 반대만 하고 10년 동안 당회를 안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래도 갑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아멘해요. 바람이 불어도 가고 개가 짖어도 가고 눈이 와도 가고 그냥 태풍이 와도 가고. 어느 해는 4월 말까지 눈이 와요. 진안이 400고지인데 개마고원하고 높이가 같아. 진안 고원입니다. 그래서 전주에서 고속도로가 진안 쪽으로 가면은 시작부터 전주 진안 갈 때까지 이렇게 올라갑니다. 쫙 올라가요. 4월 말까지 눈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모르게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기도 가다가, 그러면 눈이 오는 날은 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다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시옷자가 나올 뻔했어요. 밤만 나오다가 주여 내 은혜가 족하도다. 지금까지 살면서 주님이 주신 응답은 항상 그거예요. 네 은혜가 내게 뭐더도다. 참 감사. 그렇게 힘들어. 자연 환경도 힘들고 동네 사람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거기에 또 다른 교단 교회가 주류야 70개 교회가 있는데 40개는 다른 교단이야. 그런데 우리 통합 측 교회를 보면 이단이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어느 할머니 한나라도 우리 교회 오면은 해필 그 교회 갔냐고 그래. 그런데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부흥이 돼. 사람이 와. 희한한 일이요. 가지 마라 그러면 더 가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지 마라 그러면 더 오고 싶지. 그냥 오는 거예요. 얼마나 강팍하고 힘든지. 당회를 열면 동의를 안 해. 다 가만히 있어. 장로님들이 이렇게 서로 눈만 쳐다보고, 그때는 2명 계셨다가 4명 계셨다가, 그런데 눈만 쳐다보고 동의를 안 해. 장로님 당회 하신가요? 당회 있나요? 감리교회도? 그 동의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뭐 나안건 얘기하면 동의합니다 해본 적 있냐고. 동의 안 하면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너무 많이 연결시키면 안 돼. 그렇지만 이왕이면 동역자, 네 목이라도 내어주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런데 동의하는 건 돈 들어요 안 들어요? 힘들어요 안 들어요? 동의합니다 이 말 자체가 힘드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얼마나 신간이 편했는지 몰라. 동의해버리고 빨리 끝나야 재밌잖아. 동의를 안 해. 아무도 동의를 안 해. 그래가지고 제가 어느 때 총회를 갔는데, 총회 가니까 와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막 이 소리가 1500명 총대들 속에서 나오는데, 제가 그냥 3박 4일 동안 은혜 받았잖아. 하도 아멘도 안 하고 동의도 안 하는 교회에서 목회하다가 거기 가니까 그냥 막 아멘하고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막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가슴이 벌렁벌렁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동의 제청에 대해서.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집중 어제 저녁에 특성을 너무, 이렇게 보니까 인물도 잘생겼네. 장가 가셨어요? 오셨어? 같이? 들 것에 들고 와야지. 오늘 저녁에는 그거 오늘 저녁에 오죠? 예, 몸이 왜 안 좋대요? 또 새벽에만 안 좋은 거 아니요? 우리 교회도 새벽에만 안 좋은 사람이 많아. 하여튼 오늘 저녁에 와가지고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동의제청을 안 해. 그래서 제가 안건을 내놓고, 제가 너무 하고 싶은데 동의제청 안 하지. 그러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반대가 없으신 줄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반대가 없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났어. 당회가 끝나면 장로님들끼리 순식간에 동의도 안 했지만 반대했어 안 했어? 그러니까 반대가 없으니까 해도 돼 안 해도 돼? 그런데 이제 내가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도 또 아무 말도 안 해. 이게 뭔 일이야? 막 자기들끼리 눈을 쳐다보면서 그러지. 그러면은 찬성이 없으신 줄 알고 안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로님들이 아무도 찬성하지 않으므로 못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막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마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을 하루같이 달려왔어요.
지금도 동의를 안 하는 종자가 있고 제청도 안 하는 종자가 있어. 그러려면 장로 사표 내라고 해도 사표도 안 내. 별 사람 다 있어. 그런데 또 저한테는 또 애기같이 어쩔 때 보면 막 기도해 주세요 어쩌세요.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진작에 동의제청 좀 하지. 이게 동의제청이 굉장히 목사한테는 중요해요. 목사 비유 맞추기 제일 좋은 게 동의제청이요. 재직회 할 때 이렇게 회계 보고 하잖아요. 뭐 수입 그럼 동의합니다 막 그래버려. 보고 오기도 전에 총회가 문제는 서류대로 받기로 동의합니다 막 그러잖아요. 바로 허실함께 한번 해봐요. 나중에 할 때 그런 거 회의 있어요. 여기도 있을 때 빨리 장로님이세요? 권사님이 동의하면 장로가 눈치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푼수라고. 그래도 뭐 그게 동역자요. 동의합니다 밥 먹으러 갑시다. 이런 사람이 하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다 주님이 해요. 목사를 통해서 해요. 동의 안 해도 하고 동의해도 해요. 그렇지만 이왕이면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일에 목사님이 집에 온다 그러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한 달 동안 청소해야 돼요 집? 그런 집도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들이 참 좋아. 청소 아예 안 해버려. 아예 안 해버려. 그리고는 그날 가면 그때서 막 털고 다니면 먼지 바닥에 있던 것도 다 일어나. 권사님 제가 걸레로 훔칠 때니까 그냥 권사님 빨리 앉아요. 강제로 앉혀놓으면 또 일어나고, 성경 읽고 나면 일어나서 가스불 올리고, 또 설교하고 있으면 일어나갖고 또 정말. 그런데 또 끝나면 은혜 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할머니야. 중요한 건 목사님이 온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 은혜가 말이 되잖아요.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리고 그 양반은 막 예배 시간에 오며 가며 할 때도 항상 또 이러고 다녀. 주여 그리고 일어나. 그러니 뭐라 하겠어요? 중요한 건 집에서부터 신앙이 되고 기도가 되고 예배가 되고 신방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냥 주님의 역사를 동역을 하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우리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나보고 나가래. 왜 나가냐고 그랬더니 철딱서니가 없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봐도 철딱서니 없어 보이죠? 오늘 저녁에 보면 진짜 철딱서니 없다고 느껴질 거예요. 철딱서니 없다고 나가라고 그런 거예요. 그건 제가 나갔다고 안 나갔다고? 안 나갔어요. 근데 다음 주일날 아침에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나가라 그러면 기분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면 그 주에는 설교를 더 잘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더 잘해? 이야 참 감사합니다. 진짜요. 더 잘했어요. 나 혼자 생각해. 그런데 교회 마당에서 아침에 교회 들어가면은 저를 붙잡고 권사님 한 분이 탁 와가지고 이리 나와보세요. 나와요. 거기서 거기 키가 커가지고 이리 올라오면 곤란하지. 몇 살이에요? 56. 돼지띠? 나하고 띠동갑이네. 근데 비슷하게 늙고 가는 것 같아. 우리 교회 안수 집사가 있는데 탁 오면은 저를 보면요 뛰어와요. 뛰어와. 그래가지고 눈을 탁 마주 보면서 딱 눈이 마주치면 벌써 눈물이 그렁그렁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가면 안 돼요. 저희들 마음 알죠? 그러고 싹 놓고 가는 거야. 장로들 볼까 봐. 이 교회 장로는 그런 분이 없는데 지난해 그런 사람이 있었다. 지금은 없어. 자, 한번 해봐. 목사님 사랑합니다. 한번 하고 가요. 눈 감지 마. 눈 뜨고 해. 이 양반이 사랑합니다 말할 때는 눈을 감고 했구만. 다시 사랑합니다. 오케이 들어가죠. 잘생겼네. 그래서 그 한마디로 큰 동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죽 썼다. 물론 요새는 죽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그래서 막 죽 썼다고 뭐라 그러면 요새 죽이 얼마나 좋은데 그런 소리 하고 있어. 한 번씩 죽도 먹여야지. 속도 안 좋은데, 속이 안 좋을 때는 뭘 먹여야 돼? 죽을 먹여야 돼. 성도들이 뭔가 민감하면요 오히려 피해갖고 딴소리 합니다. 막. 오늘 죽 쓴 것 같지 않아 목사님? 그게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설교 잘해갖고 목회 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설교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그래도 다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얼른 아멘해요. 그냥 어느 장로님은,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니에요, 목사님 1년에 한 번씩 다 자기 차에다 모시고 양복점에 가가지고 양복 한 벌 탁 사드리고, 사모님이 양장 한 벌 사드리고, 동해 쪽으로 쫙 2박 3일 돌면서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같이, 목사님 어려워도 참고 저희들과 같이 참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대화를 한 것도 아니지만 말이라도 그러면서 또 기도해 주세요. 미리 숙소 잡아놓고 같이.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러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항상 우리 집과 우리 가족과 목회자의 가정이 가깝게.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찬양합니다. 세상이 별에도 우리는 똑같이 해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해야 됩니다. 가정이 살아야 됩니다. 가정이 주의 종과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우리 가정을 주목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의 종이 가끔 우리 집을 와야 됩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예수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배우고 제자로 양육되는 곳이 가정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찬양하고, 하나님 우리 집이 주의 종과 가까워지게 하옵소서. 우리 집이 주의 종을 돕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이 동의제청하는 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이 초대교회와 같이 집이 주의 일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옵소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합니다. 가정이 주님을 위하여 동역해야 합니다. 나는 가리로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찬양하세요. 나하고 상관없이 박자에 맞춰서 찬양하세요. 돌아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이 길은 평강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손을 높이 들겠습니다.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가려도 나는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고난,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동역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주의 종의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의 모임에서부터 영원 구원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통째로 주의 동역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주님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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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오 하나님, 우리들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와 남편이 함께 예수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 가정에 주의 종을 청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주의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살아나기를 원하나이다. 가정에 말씀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가정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가정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며 온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존귀한 역사가 충만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고넬료의 가정이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베드로를 청하여 말씀을 듣고 베드로를 청하여 함께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이방인이 믿고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듯이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안수 기도할 때 성령을 받은 것처럼
땅에도 복음이 선포되게 된 것처럼 주여 하나님이여 원하나이다. 주의 거룩한 말씀,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정에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목장이, 우리 교역이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속회가 가정에서부터 모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여 하나님이여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의 종의 가정이 고넬로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브리스길라 홀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루디아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 빌레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존귀한 발로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주님의 사역에 동역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사역에 동역이 되게 하시고, 성광교회 사역에 동역자가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어린아이들까지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청년 학생들이 성광교회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교회로 돌아와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차고 넘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일라 홀라와 같이 내 목이라도 들여서, 내 목이라도 바쳐서 교회를 지키고 주님의 세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 하나님이여 존귀에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일에 온 교회가 동의하고 제정하게 하시고, 주의 일에 온 가정이 협력하고 돕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일에 모든 성도가 참여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 합당하도록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날아가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성도의 가정을 방문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이여 우리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이 빌레몬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원사님들의 가정이 루디아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여 우리 장로님 원사님 한수님사님들의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브리스길라 굴라의 가정이 되게 하시고, 주의 종에게 힘을 돕고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기도하며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사랑하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예환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사를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상처받은 것을 나누게 하여 주시고, 지금 영적인 상태를 나누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서 아픈 것을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며 축복하시고, 함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도록 주여 성광교회 역사하시는 하나님, 신한제일교회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한제일교회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브리스길라 굴라 같은 종들을 세워주시고, 루디아와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빌레몬과 같은 주의 종들을 세워주시고, 마가의 집과 같은 성도들의 집들이 되게 하시고, 주여 집집마다 오순절이 이루어지고 고넬의 집과 같이 성령이 임하며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원하나이다 원하나이다. 우리들의 교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교회, 동역하고 섬기는 주의 종들이 차고 넘치는 교회, 가정마다 믿음의 계보를 이어가는 교회,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약한 자가 강해지며 무너진 자가 일어서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의 지혜와 능력과 지식으로 충만해지도록 하나님이여 집집마다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정마다 원근각지에서 성소를 향하여 달려올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